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만약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그들 앞에 섰을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고난을 끼친 사람을 찾아서 막 비난하고 막 내 억울한 것을 막 토로하고 막 그렇게 보통 그렇게 아주 화를 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그때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서 십자가 못 박은 녀석들 한 방 날렸으면 지구 끝까지 날아갔을 수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이게 십자가가 비참하고 처절한 십자가지만 결국 온 인류를 살리게 된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선을 행했는데도 참지 못할 일을 참지 못한 게 분을 갚은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분을 참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꼭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천부장이 보낸 백부장 둘을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거의 뭐 끌려왔죠. 그래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다시금 또 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 때 포기도 안 하고 그럴 때 총독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총독 앞에서 변론했다 이 말은 거의 대법원에 온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이 남은 겁니다. 재판이. 그때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오늘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총독 각하 저는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 된 거 내가 참 다행으로 알고 기꺼이 내가 이제 변론 마지막 대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할 기회를 얻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당신도 잘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끌려온 게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지금 딱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로마 황제한테는 뭐 소동을 벌려서 온 유대인들을 소욕해 가지고 반란을 도모한다든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상식이 있는 총독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 11절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어렵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은 대충 그런 겁니다. 12일 동안에 딱 2주 만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 소동시키가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고 그래가 뭐 소욕해 하는 자고 저 더둘러 변호사가 막 저렇게 내한테 지금 악질로 변호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저는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소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제 무죄만 지금 주장하니까 그거 알아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화를 내고 내가 억울하네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억울함을 분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선으로 받는 애매한 이 고난을 바울은 기꺼이 자기 말만 딱 하고 이제 다 맡긴 겁니다. 이게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억울한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도다운 고난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르고 정직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덕목으로 누구나 꼽는 게 있다면 하나는 바른 인격과 정직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발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 덕목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14절에 바울이 그런 면모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이 그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저놈은 이단의 개수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뭐 행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면 이게 불리하잖아요. 지금 대법정에 와 있는데 이단의 도를 따랐다. 요즘 뭐 신천지락 하면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의 도를 따랐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단인 겁니다. 이단. 하나님, 자기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고 다니니까 이거 이단의 도를 따르는 것을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요거 죽여야 되겠다, 요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암살단도 조직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리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이게 잘못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음해로 고발한 것처럼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몰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율법을 잘 지킨 거,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걸 어떻게, 예수의 도를 따른 게 사실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내 교회 다닌 거 인정합니다. 교회 다닌 것 갖고 자꾸 그래 샀는데 내가 뭐 어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 예수 잘 믿겠다고 교회 갖고, 그 결국 뭐 2년 지나니까 코로나 다 뭐 어디 가도 다 걸린 거, 술집 가도 걸린 거, 뭐 바깥에 학교 가서 걸려온 거, 집안이 다 걸린 거, 이거 뭐 죄도 아니던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죄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 이렇게 이제 바울이 바르고 정직한 그런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도 신앙 밝히기가 어려운 시절에 바울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바르고 정직한 신앙을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침내 로마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결국 로마 복음화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바울을 한 사람을 함부로 못합니다. 백부장이고 천부장이고 나중에 배 타고 갈 때 선원들이 300여 명이 꼼짝 못합니다. 선장도 있고 오만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 한 사람을 대적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덕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세계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이런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막 40%가 나오니 뭐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지금 그랬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여러분 바르고 정직함이 자리를 잡을 때 이게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나라의 국운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뽑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에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현실의 목에 매달리 가지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고 막 죽는 걸 저렇게 싫어하고, 눈앞에 그냥 돈이라도 뜰뜰 끌고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 생전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참 하는 삶을 보면 부활이 있다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이 있는 걸 믿는데도 오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의인과 부활의 악인을 말한 적이 있고, 오늘 1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는 가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다고 내가
증거하고 다닌 거 그거 내가 죄라면 죄입니다. 근데 그것 갖고 무슨 그 지금 황제를 무슨 반역을 하고 그거는 지금 재판을 받아도 나는 무죄니까 그거는 내가 재판 받죠. 당연히 있는 일을 이야기한 거고 유대인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바리새인들 다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제 막 변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당연히 부활하죠. 당연히 부활합니다. 21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보면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소망의 부활입니다. 그게 축복의 부활이에요. 또 우리는 마지막 때 죽어도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도 부활하면은 그 영광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이 와도 뭐 전혀 절망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악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아이고야 뭐 예수 믿는 게 별로 좋은 게 없네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악인의 부활은 여러분 영원한 뭐 영광의 부활도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즉시로 부활해서 지옥 가는 저주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완전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게 살아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 이제 지옥 갈 것만 남고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부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아 부활한다고 무슨 예수 믿는 게 뭐 그렇노?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활도 모르고 맨날 눈앞에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 건 겁니다. 요즘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악인도 부활한다고 야 그 저주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 아이고야 끔찍하다 야. 그리고 막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의인의 부활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천국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